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인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인이고 종교적으로 성숙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 니고디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천하고 종교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떠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감격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마리아에 잠시 머무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44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당시 그 떠돌던 격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뜻밖의 환대를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척과 거절이라는 선지자의 길, 사실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외면과 거절이 기다리더라도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 44절 맨 앞에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4절 첫 부분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 헬라어로. 이것은 외내하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내하며. 그러니까 이 43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번역과 지켜가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외내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배척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환영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환영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즉 성전 청결과 기적 등을 보니까 참 놀라운 분이라고 여기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갈릴리는 이방으로부터 수탈을 많이 당한 지역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어디서 쳐들어오면 항상 북쪽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앙정부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어떤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역적인 기질이 다분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처럼 제대로 치워주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여겼고 시골촌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시골촌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막 박수를 치며 환영하면서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을 계속 무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정말 박살내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점에서 43절부터 45절은 앞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뒷부분에 이제 왕이 시나의 아들 사건을 아주 잘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이 시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왕이 시나인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하면서 2장 1절부터 12절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은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 왕이 시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모두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보라 하는 이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초반부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두 가지 기적이 표징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그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왕이 시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인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주 고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당연히 재물도 많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잘 보여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헤롯 왕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헤롯 왕실은 그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와도 연줄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이고,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또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도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심부름시키고 아무리 해봐야 아들이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사람만이 문제였는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염려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은이든 어르신든 중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오는가? 때의 문제지 다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관건은 어차피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올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더라도 이겨낼 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 갔다가 자기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이곳에 달려온 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뭐 어떤 말하면 목수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랍빌러서 이렇게 다니니까 어떤 말하면 떠돌이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이 신하이고 고관인데 같이 온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막 울어 엎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이 체면을 구기는 일인지 옷이 더러워지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꼭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적만 맛보고 병 고침을 받고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주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병만 낫고 가면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를 보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로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2인칭 복수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신하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합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병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나 하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표징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줘야 너희가 믿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들은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 그 믿음으로 들어오라 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왕의 신하가 약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는 믿었지만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한정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엉뚱하게 상황이 진행되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훌륭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계속합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몇 번 기도했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들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가? 단지 그 아이의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너희 아들이 육체만이 아니고 너와 너희 가족들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저 몸만 낫고 영혼은 계속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아주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급한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병이 낫고 그 다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병이 나음으로써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같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후 믿음의 길을 떠나서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제 드디어 아이의 아버지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도 됩니다. 그의 기도를 거부한 것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앓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아들이 앓고 있는 그 장소로 와서 자기와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까지 자기가 결정하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신 겁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셨는가? 그 방법을 거절하셨는가? 예수님, 제 아들이 앓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너와 함께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 아들은 이미 나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말이고 믿고 돌아가라. 여기에 또 다른 우리 믿음이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시오 하고 붙들고 매달릴 것이냐, 자기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직접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도 고쳐주십시오. 자기 방법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면 보이는 겁니다.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기로 결단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말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발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아마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났겠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았겠다 하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도 보이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아들이 어떤 병이 낫다고 믿고 지금 떠난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군말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뜻밖의 상황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언제 이 사람이 아들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어제 오후 1시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어제 7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즉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날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아들이 살았고 병도 나았다 라고 하시자 그는 그날 밤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가나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즉시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아마 보려고 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갔을 텐데 말을 몰고 갔으면 저녁까지는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을 타고 달리면 저녁까지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시부터 계속 거기 머물다가 가나에서 그 반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출발했던 겁니다. 종들도 이 소식을 알리러 가나로 오셨고 그러다 보니 어디서 만났습니까? 중간에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아들이 병이 언제 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 나았다고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룻밤을 가나에서 묵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급하고 절박하게 왔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병만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병이 낫는 능력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바라던 대로 집에 와서 아이를 만져줌으로 고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저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게 해주셨다. 일부러 가서 하는 수고 없이 바로 고쳐주셨던 겁니다. 더 좋은 것 있습니다. 하루라도 아이가 고통 속에 있지 않고 그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식을 자기가 제한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은 불안과 초조에 빠지는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이 역사하실 방식까지 아예 정해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더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만 해달라고 하는가? 이만한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요만한 것만 달라고 하는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행복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평안이 깨지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롭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럴 때가 더욱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들 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 위에 굳게 설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시간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깝게 더욱 굳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재정의 문제인가? 가정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건강의 문제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정말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으면 보게 될 거다.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발걸음을 약간만 옮기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그 길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고배동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